이야기는 태초로부터 시작됩니다. 설계자, 즉 하나님은 6일간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생명을 아주 정교하게 세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복을 주시며 선언하셨죠. 이 설계자는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완벽한 서버의 관리권을 주셨지만 단 하나의 보안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와 아담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래? 이거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똑같아진다, 바보들아. 먹어봐.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눈이 밝아져 버려 벌거벗은 서로의 모습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부끄러워하며 숨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자가 부르실 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책임 회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근원이었던 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먼지를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유혹에 먼저 넘어간 여자에게 고통의 변화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풀을 먹을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선언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보아,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는 열매까지 먹어 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에게 혹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벌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에서 인간이 겪게 될 수고와 한계, 즉 죽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담이랑 하와만 아니었어도 우리 지금쯤 꿀 빨고 살고 있었겠네. 이 엄중한 선포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쪽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에덴의 문은 닫혔고 인간은 스스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각자의 생업에서 얻은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으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설계자의 거절을 마주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했고 얼굴빛이 변한 가인을 보며 하나님은 단순히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을 꿰뚫는 강력한 심리적 통찰을 들려주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는 것을 시기하여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설계자, 즉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설계자가 물으셨을 때 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한 대답을 남깁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울음 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살인과 거짓, 그리고 책임 회피, 시스템의 오류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지 약 1600년. 하지만 인구의 증가보다 더 가팔랐던 건 죄의 속도였습니다. 설계자가 보시기에 세상은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죠. 성경은 당시의 타락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이 오직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에만 지배당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깊은 고뇌에 빠지십니다.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군들이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나 동시에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내려다보신 세상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설계자는 분노를 넘어선 근원적인 슬픔을 느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기로 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한 줄기 빛, 노아라는 샘플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달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여라. 설계도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3층 구조에 옆으로 문을 내고 위로는 채광창을 두는 구조였죠. 노아는 이 명령을 듣고 마른 하늘 아래 산 중턱에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묵묵하게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지막 승선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온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에서 내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데리고 가거라.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이 줄을 지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들어가자 성경은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기록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땅 아래에 거대한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쏟아진 폭우는 가장 높은 산들보다 7m나 더 높게 차올랐습니다. 방주 밖의 모든 숨쉬는 생명체가 죽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은 150일 동안 지면을 뒤덮은 물 위를 떠다니며 자신들이 지켰던 그 망치 소리가 생명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방주 안의 가족들은 1년 넘게 짐승들의 분뇨 냄새와 파도 소리, 그리고 방주 밖 모든 생명이 사라진 정적 속에서 버텼습니다. 마침내 물이 빠지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을 때 노아는 제사를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품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 있는 한 심고거든요. 일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품기로 결단하신 자비의 패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도 인간의 본성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세상에서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며 외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언어를 찢어발겨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시선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아닌 한 가족을 통해 세상을 다시 만들기로 하십니다. 75세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자식이 없어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25년을 더 기다려 100세에 외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게 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언약 후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을 보며 아내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후 하나님,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잔인한 시험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었습니다.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는 이름부터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형 에서에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배고픔을 참지 못한 형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제안을 덥석 물었고, 훗날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 도망자가 된 야곱.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지만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머슴처럼 일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은 말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닐세.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일합니다. 결국 20년 동안 무보수에 가까운 노동과 외삼촌의 속임수를 견뎌낸 야곱은 아내 넷과 12아들 그리고 엄청난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4명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한 편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는 평범한 옷을 입혔지만 요셉에게만큼은 소매가 긴 화려한 채색 옷을 해입혔죠. 형들의 질투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눈치 없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가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의 분노는 결국 살이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죠. 17세 소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취니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는 총무가 되었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억울한 성폭행 누명과 감옥행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된 요셉. 그러나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이집트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고 2년 뒤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기괴한 꿈을 꾸고 아무도 풀지 못하자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요셉은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올 7년의 대기근을 예언했고 감탄한 바로는 그를 30살의 나이에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다시 세계 최강국의 이인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의 풀무질로 단련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치자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0년여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본 뒤 마침내 정체를 밝히며 통곡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요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서의 고백을 남깁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부둥켜 안고 고백하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한 소년의 고난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문이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인큐베이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임종 직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상기시키며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흘러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라 제국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집단이 되어 있었죠. 성경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이집트는 그들을 가혹한 노예로 부렸고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살인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한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띄워집니다. 그 아이를 건져낸 것은 다름 아닌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아이 모세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40살에 동족을 돕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전락한 40년 세월.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 모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울부짖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모세를 해결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80세의 노인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드디어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스스로를 신이라 믿는 왕 바로가 앉아 있었죠. 모세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당당하게 첫마디를 던집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는 오히려 보복으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에게 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강하게 무장시켜 바로 앞으로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재앙이라는 시각적 언어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바로는 마음을 돌리는 듯 했지만 이내 고집을 피웠습니다. 개구리와 파리떼가 온 궁궐을 뒤덮자 비로소 바로가 제안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타협안은 더 치졸해집니다. 우박과 메뚜기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농작물이 박살나자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 장정들만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아이들과 여자들은 볼모로 남겨두라는 뜻이었죠. 또 다른 흑암 재앙이 닥치자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가 아닌 전부의 탈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발한 바로는 모세에게 독서를 내뱉습니다. 너는 당장 내 앞에서 성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가 끝난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최후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아들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제국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입니다.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땅을 분배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것은 안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였으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화려한 우상과 문화에 한눈을 팔기 시작했죠.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암흑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이 문장은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 판관이라는 임시 해결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악순환이 30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기드온, 삼손 같은 영웅들이 등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매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임시 지도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상시 통치자를 원하기 시작했죠. 왕정시대의 발화점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노년기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몰려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은 군대에 가고 딸들은 궁궐의 종이 되며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은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블레셋 군대와 싸워줄 강력한 군주라는 시스템을 갈망했죠. 그렇게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허용이 만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월권하여 직접 드리는 등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준엄한 파면 선고를 내리십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세워진 첫 왕 사울은 결국 설계자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영적 결정으로서 파면하셨으나 여전히 사울은 군대와 권력을 쥐고 있는 현직 왕인 상태였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에 감탄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다윗이 불려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위대한 성군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민족의 눈에 각인된 사건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숨어 있을 때 다윗은 갑옷도 없이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국의 신들을 모욕하는 거인을 향해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달린 것이다.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며 거구는 쓰러졌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을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울 왕의 지독한 질투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이 사울은 미칠 듯한 시기심에 휩싸입니다. 현직 왕이었던 이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사를 풀고 창을 던져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후 10여 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라며 칼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도망의 시간을 통해 다윗에게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내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은 30살의 나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며 체면도 잊은 채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이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하여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으며 먼 훗날 이 혈통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가 오게 되는 설계도의 기초공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져놓은 견고한 기초 위에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와 부를 가졌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까지 완공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영광에 균열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수많은 이방 우상을 들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데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 내 신하에게 주겠다. 결국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통일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이후의 역사는 배신과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북쪽 왕국은 19명의 왕이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 역시 바빌론의 발 말고 발에 짓밟히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 재건된 성전을 배경으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예언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이후 400년,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잔인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선지자들이 남긴 그 암호의 주인공을 간절히 갈망하게 만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정점에 달하고 인류의 절망이 가장 깊었던 어느 밤,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500년 전 미가가 점 찍었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이라는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십니다. 4000년의 설계도가 단 한 명의 아기에게 집중되던 그날, 인류의 진정한 해결사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